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늘 이 어려움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평소와는 다르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편 18편 6절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또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원어는 목전이 얼굴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시편 88편 1절을 보면 주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 기도는 계속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은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비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환난과 슬픔이 죽음 앞에 놓일, 이 고통 앞에 놓였을 이러한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키가 있지 않을까? 기도의 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4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 기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영혼을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죠. 영혼 문제를 먼저 살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 이 언어는 다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랄이라는 단어는 이 순진이라는 이러한 의미보다도 낮아짐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는 영혼, 내 영혼이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내 영과 내 혼은 내 마음이고 내 정신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낮아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시편 145편 18편을 보면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진실하게 간구하는데 모든 자에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이 오게 됩니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그냥 간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뼛속 깊은 데서 진실하게 기도를 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여러분,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낮아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은 이제 이세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내가 낮아졌을 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식상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낮아졌을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내가 불쌍한 인간이 됨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낮아졌을 때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강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따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미혹함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끗함에서 떠난다는 거죠. 부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는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영과 혼이 낮아졌을 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이 되어야 하는가?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가? 이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낮아짐의 영혼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7절을 볼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두 번째는 평안한 영혼입니다. 내가 평안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평안함 속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남으로 시련을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안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평안한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면 평안한 영혼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평안한 깨져버렸는데 그 영혼이 평안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평안해지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쉽냐는 거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또 시편 30편 7절 8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우리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불안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있어야 돼. 그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청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간청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아니 듣고 계시는데 얼굴을 봐야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0편 12, 13절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죄가 있을 때 늘 우리에게 불안이 오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초조가 늘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평안이 깨지고 그 평안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낙심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걸림돌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걸림돌은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냥 내가 지금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관계 속에서 죄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분노했는가 아니면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감정을 가지고 미움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데서 이 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6절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까지 주를 사모하나니. 여러분 영혼이 마른 땅이 되도록 주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라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이 내게 평안이 오는 것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은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항상 선한 길을 갈 때 평안이 온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늘 선한 길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낮아짐의 영혼, 두 번째는 평안한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번째 8절 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세 번째는 건지심의 영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내게 평안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영혼이 내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사망은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지심의 영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34편 6절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우리는 공고한 부르짖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공고하게, 여러분 이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또한 어떠한 시간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내가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 상관없이 공고하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목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 그러할 때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생명수샘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셨을 때 항상 내가 지금 현 위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입장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런 입장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다는 것이죠. 시편 61편 7절을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신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주해야 돼. 여러분 한번 그냥 예배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주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인자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러할 때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 살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울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건지신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었고 또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서 늘 공고하게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드심을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키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절을 볼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를 만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행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환난을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말합니다.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던 것을, 이 99세 이 말을 듣고 이후에 이삭을 낳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진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 10절 오늘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21장 28절을 보면요,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지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평소에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소에 확실히 우리는 들어야 돼. 그러할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할 때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더 담대하고 자신 있는 믿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동반돼야 되는가? 11절 오늘 볼까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두 번째는 감격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별로 감격이 없어. 그냥 감사한 건 그냥 한번 하고 그냥 끝내버려. 그게 아니라 감격. 내가 과거를 회상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나 없었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늘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기쁨으로 간증하고 감격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게 기쁨이 넘치는 건데, 그러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감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격하고, 여러분, 이럴수록 내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 은혜에 감격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행동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냐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1년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이 종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왜 주셔갖고 이렇게 죽이셨냐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엘리사라는 이 종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감격함이 있어야 돼. 그는 평소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종을 잘 섬겼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 2층에 집을 더 증축을 해가지고 그 위에 주의 종이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시라고 아예 집을 만들어놨어. 그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12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늘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예배, 이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건 선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입니다. 세상 어떠한 표준 시계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난을 만날수록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전도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가, 우리가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전도에 관심을 갖고 선교에 열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뜨겁게 용솟음 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부로 산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행동,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일수록 전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는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생을 끊임없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라.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 또 오늘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으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 말을 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주신 것 그거 하나로 감격해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항상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차분하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려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 주의 잔이냐 귀신의 잔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잔이냐 이 마귀의 잔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 사단에게 무너지는 사람, 늘 넘어지는 사람,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젖을 먹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늘 어려서 젖만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너무나도 내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젖을 먹는 신앙인인 것이죠.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구별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이 귀신에게, 이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우리는 미혹을 당하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겼을 때 이 사단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졌을 때 이 사단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은 늘 득실거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아야 돼.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잔을 들고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귀신이 접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절은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만민 중에, 여러분, 이게 전도로 시작해서 선교까지 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타인의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복을 들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답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길.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는, 우리 행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오늘 볼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전의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적으로 보면 경건한 자들, 이 말이 더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싸개 속에 쌓이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생명싸개 지금 쌓여 있어. 보호막이 쳐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막으로 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늘 주어지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선행될 때 나의 문제, 나의 어려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시초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하 33장 12절에 13절을 보면요,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므낫세 왕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참 위대한 왕은 없거든요. 유다 왕의 3대 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근데 그 아들은 너무나도 악했어.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 덕을 봤는지 50년 세월 왕을 해요. 참 희한한 사람이었지. 끈질기게 왕도 해. 그런데 아주 악이라고 생긴 것은 다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은덕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간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몽땅 잡아갔는데 왕도 잡혀가는 거죠.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경비했다고. 그가 돌이키는 은혜, 어쩔 수 없겠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이 시절에 포로라는 것은 왕을 잡아다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냐면, 새그람을 다 채우고, 그리고 갈고리로 이 혓바닥을 탁 깨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갈고리를 내리치는 혓바닥이 찢어져 버려요. 이렇게 비참하게 벌거벗게 잡아갔어요. 이 시대의 이 전쟁 중에. 특히 아시리아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 근데 마찬가지죠. 그렇게 잡혀갔겠죠. 얼마나 처절했겠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웠겠어.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다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경배하고 그때 비로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시니, 다시 또한 왕이 앉게 쫓겨나지도 않고 왕자리를. 그래서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겸비해서 내가 나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키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16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으셨나이다. 세 번째는 주의 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종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 그럼 나는 뭐야? 종이죠. 그래서 내가 종이라는 인식을 해야 돼. 우리 늘 그런 걸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그냥 이것만 할 줄 알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을 할 줄 몰라. 늘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의 종으로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주의 종으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제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결박을 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박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14, 15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흑암 뭐예요? 영적으로 흐려있는 어두운 세력이잖아요. 이런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이 흑암, 또한 사망의 그늘에서, 여러분, 이 죄가 극해서 이제 이 세상 끝날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는 이 사망, 여러분, 이 사망, 흑암의 결박에서 우리를 꺼내준 그 하나님을 우리를 인정해서 결박을 부으셨나이다. 흑암의 결박을 부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에 있으면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있으면 그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는 날지 무슨 저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흑암의 결박을 끊는 걸 말합니다. 또한 이 사망의 결박, 여러분, 이 사망의 결박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망의 결박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망의 결박이 끊어진 사람은 이미
이미 흑암의 결박에서 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박에서 끊어지는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이러한 세력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우리는 이 흑암의 저주에서 결박에서 끊어졌다고 선포하고 사방의 결박에서 끊어졌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문, 우리 기도문 중에 그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마귀의 일들을, 그런 영들을 기록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게 끊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정 기도할 때는 그 기도문을 꼭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저주를 끊는 기도문이고 하나는 축복의 기도문,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결박을 부셨더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7절을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시편 96편 8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에게 무슨 영광을 어떻게 돌렸는가?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 특별하게 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이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감사제의 서원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감사제의 서원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한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교회에 감사로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들고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헌금을 하지 않고 감사함을 모두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해라는 거죠. 또한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또 18절을 이어서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까지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또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소원하는 것은 지켜라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교회 앞에서 그 소원의 지킴을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거, 지금 내게 하나님 앞에 약속할 거,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선포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나간 말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행하라는 것이죠. 또한 주의 종으로 결박을 부셨음을 선포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극심한 환난일지라도 어떠한 슬픔일지라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